여러분 오늘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예배에 나오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표정과 마음이 과연 기쁩니까? 글쎄요. 기쁜 표정도 있고요. 심각한 표정도 있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무감 때문에 오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린다면 기쁨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어떤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예배 드린다면 그것도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를 드릴 경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즉 예배 드리는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다면 그것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일 하루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겠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면 거기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기쁘지 않게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종교개혁가 존 칼빈의 전통을 이어받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신앙의 근간을 제공하고 있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교인들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하여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벌을 주실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년 또는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드린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소요리 문답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신학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라 당신의 유일한 뭐라고요? 위안, 위로, 영어로 comfort, 위로가 무엇입니까? 답.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믿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즐기며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러한 기쁜 위안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속에서, 위안 안에서 기쁘게 살고 기쁘게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목적은 기쁘게 살다가 죽을 때도 기쁘게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알아야 할 것,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이 얼마나 심각하며,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며, 셋째,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기쁘게 살고 기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다가 기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어요. 도적. 가장 큰 도적은 사탄이죠. 그 사탄의 졸개들이 있어요. 그 졸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생활에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도둑이죠. 도적. 우리가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것.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첫 번째 도적이고요. 두 번째, 죄송합니다. 우리로부터 기쁨을 훔쳐가는 두 번째, 종교적 율법주의입니다. 제가 초두에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예배 드린다면, 또 무엇이 두려워서 예배 드린다면, 어떤 법칙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 드린다면 기쁨이 없죠. 이것이 바로 종교적 율법주의입니다. 종교적 율법주의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의 원칙과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종교적 율법이라는 세계관입니다. 즉,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행동과 생각의 원칙과 동력, 힘이 종교적 율법이라는 것이죠. 종교적 율법은 그것을 지켰을 때 복을 받고 그것을 어겼을 때 화 또는 저주를 받는 것을 그 기초로 삼고 있죠. 복을 받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 영혼적인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무엇을 지켰을 때 복을 받는다.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또 정신적인 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지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또는 마음의 평화가 온다. 기쁨이 온다. 등등. 또 영혼적인 복은 내가 무엇을 지켰을 때 내세에서도 커다란 복을 받는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이것이 과연 문제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종교적 율법주의에 상당히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요. 이것은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교만과 비굴함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는 교만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죄책감과 비굴함을 느끼게 하죠.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아울러서 교만과 죄책감과 비굴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죠.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엄마 나 100점 받았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칭찬하고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다음에 또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교사로부터, 친구로부터, 동료로부터, 성장하면서 사회로부터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선행을 하기도 하고 자기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존 두이 하면 미국의 실용주의적 교육가여 철학자여 윤리학자였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기본 욕구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자기가 important 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이 사람의 욕구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존 두이는 온갖 실용주의적 교육 철학과 또 윤리를 발전시켰죠. 이것이 미국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인정을 받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종교적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조건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지 않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행동에 따라 좌우된다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인간적이고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유한한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그래서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심각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종교적 율법주의는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0절 읽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줄 뿐더러 죄를 더 범하고 싶은 충동과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이 담배를 많이 피는 습관이 있다고 가정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담배를 피셨다가 끊었거나 또는 아직도 계속 피시는 분, 자, 이 습관을 없앴거나 또는 지금 없애고 싶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법칙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나는 담배를 피면 안 된다. 나는 담배를 필 수 없다. 나는 담배를 다시는 절대 피지 않겠다. 강조하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화시킵니다. 담배 피는 것은 죄다.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담배를 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다른 사람에게도 공언합니다. 세상 사람들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나는 앞으로 담배를 절대 피지 않겠다. 내가 담배를 피우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또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담배를 피우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누구누구의 딸이다. 스스로 저주를 합니다. 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죠? 이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담배를 안 피셨군요. 그러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죠? 효과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나 스스로 만든 법칙이 내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과 충동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죄라고 규정해도, 즉 아무리 신학화시켜도 그 습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담배 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나쁜 습관일 뿐이죠. 그것을 죄로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죄라고 설명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해도 그 습관을 없애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담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 담배 생각만 합니다. 이거는 꼭 경험 없이 말할 수 없는 것 같죠. 예. 결과적으로요, 남몰래 담배 한 까치 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담배를 피우면 누구누구의 자식이다라고 저주까지 했기 때문에,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담배를 안 피고 몰래 피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는 정말 무엇인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도 나를 포기하신 것 같다. 이것이 율법 아래 사는 삶의 한 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책감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그 죄 속에 빠지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이요, 주일 성수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찬양도 그렇고요, 11조, 새벽기도, 성경 읽기, 기도, 말씀 묵상, 구제와 봉사,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하면 하나님도 기쁘지 않고 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한갑인데요. 이제 선물을 많이 주고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들과 딸이 부모에게 죄송합니다. 선물을 가져옵니다. 매년 한가위만 되면 선물을 가져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처음에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철들었구나. 드디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었구나. 그런데 말이죠, 그 아들이 또는 딸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추석 때만 되면 아버지께 사과 한 박스 갖다 드리는 것을 제가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그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속에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너 원칙 잘 지켜라. 네가 너와 함께 너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세우고 너의 충족감, 내 스스로 너의 성취감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갖다 주는 거지. 너 원칙을 잘 지켜라.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 친구들과 이웃들과 또는 사원들에게 한가위 선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여러분, 저는 회사의 사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추석 보너스 또는 추석 선물 주는 것을 제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줍니다. 받으십시오. 그 순간 직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니나 잘해라. 네 원칙 잘 지켜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원칙과 이런 율법과 이런 종교적 율법주의로 무엇을 하든지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나 묵상이나 기도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빼앗겨집니다. 물론 스스로 절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절제하는 것과 율법적이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율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 율법주의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C.S. 루이스가 The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20여 명의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가장 고귀한 덕목이 무엇인가 질문하면 19명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 비이기적, 즉 unselfishness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교회사에 나오는 영적 거인들에게 질문하면 100%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긍정적인 용어 사랑이 부정적인 용어 비이기적이라는 부정적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 의미 이상으로 더 중요하죠. 비이기성이라는 이 개념의 중심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절제가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칸트와 스토익 학파의 전승입니다. 유산이죠. 칸트는 말이죠. 어떤 도덕적 행동의 동기와 결과에 나의 기쁨이 있다면, 즉 나의 기쁨 때문에 어떤 도덕적 행위를 했다면, 또 어떤 도덕적 행동의 결과에 나의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실천 도덕적 이성 속에 기쁨 또는 감정, 즐거움이라는 것을 다 제거해버렸죠. 스토익 학파는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선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고전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 칸트와 함께 고전주의 시대, 음악과 미술과 역사와 신학과 이런 영성까지도 모두 합리적 영역 안에 있는 법칙성을 추구했습니다. 다 칸트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기쁘게 살다가 기쁘게 주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찾아주는 것은 종교적 율법주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씀했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종교적 율법주의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고 그리스도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야말로 우리의 모든 나쁜 욕망과 충동을 억제해 줍니다. 변화시켜 줍니다. 어떤 원칙과 율법으로 나의 버릇과 습관과 욕망과 충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은혜와 이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배가 바다 가운데 떠서 바람을 받고 그 바람의 힘으로 항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바람으로 그릴 수 있죠.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항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배를 밧줄에 묶어서 부두에 꽁꽁 묶어두는 경우가 있죠. 이 배가 밖에 나가면 파산할 것 같아서 말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에 얽혀있는, 율법주의에 매여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배가 밧줄에 꽁꽁 묶여서 부두에 묶어있는 한 바람의 힘을 절대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끊고 바다에 나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람 부는 힘으로 따라서 항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쁩니다. 우리도 기쁘면 서로가 기뻐집니다. 그래서 자유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할 때에 어떤
율법에 준해서 자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무엇을 하든지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사십시오. 이것이 자유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종교적, 전통적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시편 37편 3절, 4절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만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을 기뻐하지 말고 또 내가 익숙해 있는 어떤 법칙에 머물지 마시고요. 종교적 율법을 기뻐하지 마시고 거기에 얽매여 있지도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6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다 불러놓아 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엉엉 웁니다. 그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다가 말씀을 읽어서 기쁘고 또 말씀을 읽어보니 그동안 내가 범한 죄를 깨닫게 되어서 엉엉 울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엉엉 우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뻐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떤 원칙과 법칙성에 얽매여서 하지 마십시오. 율법성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예배할 때, 헌금할 때, 봉사할 때, 사랑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기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켰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신 이 자유를 잃지 마십시오. 이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엔조이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를 누리듯이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안에서 기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